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첫째 주간에 함께 같이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베드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러면 성경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같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참 험악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을 능력으로 힘있게 이겨가고 은혜를 받고 능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서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부활장은 어디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이제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부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어떤 데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명단들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도 없죠. 근데 그 명단들 그것이 이렇게 순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맨 마지막에 누가 만났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사 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라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분기점이시죠. 그때 그렇게 기독교를 시작하신 예수님 이후에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위대한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로 나눌 수가 있을 만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어디까지 바뀔 수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더 험악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서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링 같은 그런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자신이 언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를 기록해 두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를 만나주셨다. 내게 보여주셨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한 게 그 뒷절이에요. 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거든요.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을까?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들어가면 이 본문의 내용들이 더 가슴속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여러분, 이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다 이런 생각 들죠? 이슬람. 근데 이슬람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유대교예요. 네. 근데 이 유대교 중에서도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그게 뭐냐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수학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수재죠. 스승이 뛰어나니까. 하나의 학파를 이룬 사람이니까. 근데 이 유대교에도 여러 분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여러 분파가 있는데 마치 기독교, 우리 지금 현대 개신교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게 있듯이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분파 중에서 당시에 가장 독실하고 지독하리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했던 그러한 파가 어디냐면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본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과거 이력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유대교에 따르던 그런 석학 엘리트 뛰어난 이성과 당시 유대교의 영성으로 무장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던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스스로 뭐라 그러셔요? 스스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냐면 유대교에서 일어난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사렛 이단 괴수를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괴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을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충실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가 탔겠습니까? 지금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두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러면 유대교가 위험해진다. 어디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유대교를 건드릴까? 그리고 칼을 빼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그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으로 열심을 충성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기독교 중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처형시키는데 바울이 가편 투표를 합니다. 옷을 지켜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겨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눈앞에 보면서 마땅하다고 여겨요. 그렇게 하고도 이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스데반을 박해하면서 처형하면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을 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보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큰 자, 작은 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같은 이름이니까 제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앞장선 다음에 이거로는 안 된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때 어디로 많이 갔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게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 오늘날에 이 다메섹으로 많이 간 걸 알고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저들을 처분할 권한과 그런 권세를 위임받아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무리를 잡으러 가는 와중에 오늘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빛이 내려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같은 병행 본문 22장에 똑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 빛이 비추는 시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말로 정오의 이 소리예요. 정오는 몇 시입니까? 낮 12시예요. 밤이 아니에요. 낮 12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낮 12시에 태양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뜨거울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4월 달에 벌써 30도 막 오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7, 8월 삼복 더위가 오면 그때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35도 막 체감온도 40도 이러면 낮에 움직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중동은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더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낮에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종자들을 바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는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그 뜨거운 낮 정오에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가면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왜냐하면 빛이 더 찬란해야 다른 빛인지 알죠. 이 조명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형광등 빛이 비추는데 이 빛보다 저 빛이 더 밝아야 다른 빛인 줄 알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보다 2000년 전에, 지금 레이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을까?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비추는데 어떻게 비치냐면 3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호련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어떻게 비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제 연극 같은 거 보면 무대가 깜깜하면 주인공이나 어떤 등장인물에게 조명을 쫙 그 한 사람에게 비추잖아요. 그게 둘러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 아래서 2000년 전에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빛이 태양빛이 이글거리는 사이에서 둘러 비치는 그런 빛이 있을까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건 하나님만이 비추는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셌는지 빛이 비추는 걸 봤기 때문에 비추는 걸 알지 않습니까? 보는 순간 이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러면서 비치면서 정신없이 엎드러져 이게 쓰러진 거죠. 쓰러진 거예요. 정신없이 쓰러진 거예요. 눈은 이게 빛은 어떤 것보다 빠르잖아요. 확 비추는데 눈이 확 간 거예요. 왜 저도 지금 이렇게 있다가 저 조명빛을 보다가 여러분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순간에 잠깐 안 보여요. 이렇게 보다가 딱 보면 그 사이에 뭔가 잘 안 보여요. 강력한 빛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빛이 확 쪼이면 충격이죠. 그러면서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 사울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같은 이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정신이 없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거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엎드러져서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바울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빛보다 더 엄청난 빛이 쬐어져서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막. 근데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이때 당시에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수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떠난 지 한두 달 뒤가 아니에요. 적어도 3년 이상, 4년이 지났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알지를 못해요. 지금 바울이 핍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을 보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교회가 박해받고 성도들이 박해받았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왜 이래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뭐예요? 머리시고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한 몸 된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 팔을 때렸어요. 그럼 내 머리를 안 때렸기 때문에 나를 안 때린 겁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머리 안 때렸으니까 나 때린 거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팔도 내 몸이지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성도는 한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 교회를 공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건 주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거기 22절 중간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에 흘러가야 세상이 충만해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수많은 일들을 겪어갑니다. 아마 이 한 주간에도요, 생각지 못했던 여러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명예 권세 관계 따르고 건강 붙들고 사람 붙들고 아들 딸 자녀 붙들고 부모 붙들고, 여러분 그러면 눈에 비늘이 깁니다. 똑바로 못 봅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잘. 이 세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점점점 의지하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 할렐루야, 나를 구하기 위해 죽어주신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